아까 우리 전도사님께서 여러분에게 인사를 시키더라고요. 인사를 시키는데 인사 소리가 하나도 저한테는 들리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저는 좀 이렇게 소리가 큰 여자예요. 큰 소리를 내면서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이런 목소리가 좀 커요. 그런데 매우 목소리가 듣기 싫은 목소리입니다. 목이 많이 가래서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들으시기에는 좋지 않지만은 목소리 때문에 정말 오늘도 여러분이 좀 참고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여섯째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것도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아서 소홀히 지날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난 다음에 참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사람은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답이 없으면 그 질문이 가짜든지 자기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너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사람이기 때문에 아까 전도사님 우리에게 시켰던 그 인사 우리가 다시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그 인사가 액션으로 변해서 찬양과 함께 할 거예요. 너무나 간단한 찬양인데 어떤 찬양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찬양이에요. 얼마나 간단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아름답게 만들었다는 찬양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찬양이기 때문에 소홀히 부르지 말고 우리가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 우리는 하나님의 빠르게 작품, 하나님을 통해서 아름답게 만드신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 스톱.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 자, 이 작품이 노래 부르기에 너무 어수작게 불러요. 좀 작품이 아닌 것처럼 부르고 있지요. 우리가 박수를 치면서 좀 빠르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아름답게 만드신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 옆 사람을 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 예수님을 통해서 아름답게 만드신 당신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아름답게 나는 하나님의 작품. 아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외쳐보니까 좀 어설프죠? 아닌 것도 같고. 근데 분명히 성경에는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은 매우 한탄하셨어요. 사람을 지으시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왜 마음을 바꾸셨을까요?
그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많이 고민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심을 한탄하셨다는 것을 성경에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한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그냥 한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라는 것을 가지고 내가 지은 이 사람을 내가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온 우주를 심판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하는 주체가 하나님이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을 선포했으면 그 말씀은 분명히 명령으로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들었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시작하셔야 되는데 왜 심판이 시작되는가? 분명코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이거는 장난도 아니고, 그렇죠? 이제는 또 심판하겠다. 왜 그럴까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질문들이 참 많습니다. 왜 만들어 놓고 왜 우리를 죄인이라고 그러고 만들어 놓고 왜 그러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코 그 이유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하면 6장 5절부터 7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한번 창세기 6장 5절부터 한번 같이 합독하는데요. 성경 말씀은요, 큰 소리로 또박또박 여러분의 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치고 들어올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여러분 영혼을 치고 들어올 수 있도록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큰 소리에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6장 5절부터 7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간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들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적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하심이니라. 사람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심을 한탄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가 뭡니까? 죄를 지었으므로,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사람뿐만 아니라 온 육축, 짐승이나 새나 다 내가 썰어서 죽여버리겠다고 하나님, 아주 무서운 하나님이셔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죄가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노아를 선택하셨는가? 오늘 이게 본문에 보면 노아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은 노아를 왜 선택하셨는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노아를 선택했을 때 왜 선택했느냐? 노아는 은혜를 입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6장 8절 떴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였습니다. 여러분요, 은혜를 입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이 교회에서 뜨레스티아스를 다 참석하고 아직 참석 못한 사람은 뜨레스티아스 한번 참석하면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자, 은혜를 입은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무라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를 입은 자에게 당신의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은 자인지 은혜를 사모하는 자인지 아직 은혜를 받아야 되는 그런 것을 잘 이렇게 여러분들은 생각하시고 은혜 받지 못한 자는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은혜를 주셔서 은혜를 받게 하세요. 자, 은혜 받은 자를 사용하셔서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다. 노아에게 어떻게 말하느냐면 하나님은 그 은혜 받은 자를 선택하시고 이제 너는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방주를 만들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겠다는 심판 속에서도 구원할 백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심판을 제어한 구원받은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그 심판을 이겨야 되는, 심판에서 구원받을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지금 일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고, 노아가 방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에 은혜 받은 자가 뭐 했어요? 순종하니까 순종해서 그 방주를 짓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일명 우리는 구원의 방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주를 지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너의 온 가족은 방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가족이 들어가면 노아의 가족이 몇 사람일까요? 노아하고 아내하고 그 다음에 누가 있죠? 아들 셋, 그렇죠? 아들 셋이 있고. 참 이게 질문을 한다는 거. 나는 오 목사님 질문을 참 많이 하더라고. 질문할 때마다 사람들 머리를 숙여. 목사인 나는 제외하겠지. 목사한테 질문을 못하게 돼 있거든. 그래서 제외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질문을 안 하고 제가 답을 하려고 그래요. 8명이에요. 아내도 구원을 받아야 되겠고, 아들 셋도 구원을 받아야 됐고, 플러스 누구예요? 아들의 아내이든 여자 3명과 며느리하고 8명이 그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정결한 암수 7, 부정한 것 암수 2, 공중의 새도 암수 7씩 그 씨는 온전히 유전하게 하라. 자, 정결한 거 암소 7, 부정한 것은 2쌍. 참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실 때 보면 기가 막혀요. 너무 정확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뭐 하기 위해서? 또 세상에 남겨서 그것을 유전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노아가 이 말씀을 듣고 다 준행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 말씀을 들었으면 준행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순종하셔야 돼요. 준행했더니 그 다 들어가고 나서 이제 어떻게 했어요? 노아가 지은 방주의 문이 닫기 시작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모든 심판에 그것이 이제 시작하기 되는 그 시간입니다. 7일 후에 모든 자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기 시작했어요. 밤낮 주야라고 40주야라고 비가 그냥 막 쏟아붓는 거예요. 우리가 3일만 비가 와도 막 아주 죽겠지요. 막 비가 와서 어쩔 줄을 몰라. 그렇게 답답하고, 그리고 일주일 지가 오면 또 비가 오고. 한국에 제가 한 6개월 있었는데 장마철이라는 게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독일에는 그래도 장마철은 없어. 근데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이런 거. 금년 겨울에 눈이 많이 왔죠, 우리. 너무 첫 번째 그냥 한번 쏟아지는데 그거 진짜 우습게 오더라고요. 무섭게도 오고 그런 정도로 눈이 많이 왔습니다. 자, 밤낮 주야로 120일 동안 비가 내렸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비가 내리고 막 그냥 그 홍수가 치고 있으니까 뭐 하겠어요? 생명을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썰어져 버렸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뭐예요? 물바다로 다 덮여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심판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이래 다 저랬다, 왜 언제 끝날래, 세상이 언제까지, 저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이 운행하심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막아놨잖아. 왜 그럴까요? 세상들이 하는 일이에요. 이렇게 하라고 해서 다 할 거 아니에요. 마스크도 쓰고. 근데 하나님의 법은 사실 그렇지 않지만은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의 법도 준행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이거 예배도 드릴 수가 없는 지경 아닙니까? 자, 물로 덮여져 있을 때, 그렇다면 비가
막 그냥 와서 다 죽어버렸잖아요. 생명체가 살아남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40주야로 내린 비가 그쳤고 그 방주가 이제 40주야로 비가 내렸더니 이제 비가 그치는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는 날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시작한 심판은 끝나는 게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창조가 있으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끝이에요. 알파가 되신 하나님, 오메가가 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 비가 끝난 후에 물이 덮여서 땅이 뭐 어떻게 됐는지 뭐 안 봤으니까 모르겠지만은 성경에는 다 이렇게 다 썰어버렸다고, 죽어버렸다고, 생명체는 다 없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가 끝난 후 노아가 한 일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비가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썰어버리고, 이 비가 한 일이, 홍수가 한 일이 엄청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비가 온 후에 우리가 그 비 오고 난 다음에 우리가 심판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다시 한번 전개가 되어야 되는가 하고도 같을 것입니다. 비가 끝난 후 노아가 한 일 세 가지 무슨 일을 했는가. 40일이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지은 창을 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40주야를 지나고 나서 그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라랏은 지금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혹시 터키에 터키 쪽에 이래 있는데 뭐 우리가 어떤 사람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뭐 그거 어디 있고 저기 있고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냥 아라랏산이라는데 성경에 있다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동쪽이 돼도 되고 서쪽이 돼도 되고 남쪽이 되고 우리는 별로 그거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게 방주가 아라랏산에 멈췄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노아가 한 일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한 일이 뭐냐? 오늘 본문 8장 6절의 그 본문입니다. 뭐 했어요? 노아가 첫 번째 한 일은 노아가 창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자, 문을 열었다는 것이. 여러분, 흑암에 40주야로 흑암 속에 있었던 그 방주가 이제 노아가 물이 그치고 난 다음에 기다렸다가 이제 창문을 열었더니 창문에서 뭐가 보여요? 빛이 오더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성경에서는 빛을 누구라고 상징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라고 상징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 자, 작품이잖아요. 그 작품을 어떻게 빛 대신 예수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창문을 열었더니 빛이 들어왔어. 빛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무엇이 들어와요? 공기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흑암 속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요, 예수의 빛과 하나님의 그 영이 대신 호흡을 할 수 있는 생명이 들어온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흑암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과 정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호흡을 할 수도 없고 우리가 살 수가 없다는 것을 벌써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그들에게 뭐가 시작됐습니까? 새 출발이라는 단어가 시작됐어요. 다 죽었잖아요. 다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다시 출발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씀해 보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 크게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런즉 이럴 때 쓰는 말씀이에요. 다 없어졌는데, 내가 다 죽은 줄 알았는데, 내 사업이 다 망한 줄 알았는데, 나는 이제 구원받지 못하는 줄 알았는데, 나는 이제 흑암 속에만 살아야 되는 내 인생에서 그런저 이제는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셀도르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새 출발이 오늘도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저 이전 것은 지나갔다. 여러분의 사업이 지금까지 닫혀있는 사업이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닫혀있었던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요, 이제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면 여러분과 저가 살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내가 참 목소리가 좀 크다 그랬잖아. 나 이 목소리가 왜 큰 줄 알아요? 우리 딸이 저기 있지만은 나는 목소리가 큰 여자가 아니었어요. 나는 작은 여자였고 작은 사람이었고 뒤에 항상 숨어 있었던 사람이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크게 만들었고 굳게 만들었고 세계를 다니며 선교하게 만들었고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하게 만들었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출발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마다 여러분은 새로운 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라 집사님 그냥 와갖고 내가 이렇게 음악도 하나 주고 이렇게 했는데 왜? 준비된 사람이잖아요. 은혜 받은 자기 때문에 그냥 주면 그냥 하게 돼 있어. 순종하고 하면 그냥 목소리는 나오게 돼 있어요. 제가 목이 잠기고 너무 좀 그냥 이 한 설교 하나 하는 것도 죽을 듯 살다 우리 딸이 엄마는 뭐 보지도 않고 맨날 그러더니 맨날 책상머리에 앉아있고 뭘 하느냐. 여러분 이 설교 한 편 하기가요 쉬운 거 아닙니다. 왜? 설교 한 편에 하나님의 말씀 한 편에 생명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주에 어떤 생명이 살고 어떤 생명이 부활을 하는 거 하나님 말씀으로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40분 동안 저에게 주신 시간이에요. 나는 이 시간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울며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투자했던 수십 년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예수님의 빛으로 조명받은 내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내려갈 것입니다. 내 심령의 문을 열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면 이 시간도 여러분의 심령 안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이 시간에 여러분의 심령의 문을 똑똑똑똑 두드릴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찬양도 좋았고 기도도 너무 좋았어요. 기도하는데 굉장히 그 안 집사님이 기도하는데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도가 진실해요. 진실하면요, 사람이 진실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알아요? 남이 감동을 받게 돼 있어요. 나만 감동받는 게 아니라 남이 왜? 나하고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감동을 받아요. 십자가의 은혜의 구속의 그 은혜에 눈물 안 흘리 본 사람, 뒹굴어 보지 않는 사람 여기 있어요 혹시? 내가 봤을 때는 없는 것 같아. 다 그렇게 한 사람 같아. 근데 뭐가 그렇게 점잖해? 나는 교회 오면 점잖은 사람 보는 것 같으면 나는 그냥 아니 왜 시끄러워? 주님 앞에 우리가 점잖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고. 좀 뒹굴기도 하고. 나는 우리 교회에서 한국에서 정말 뭐 박사고 뭐 이런 사람도 제가 교회할 때 나는 작은 교회를 했지만 교회 와서 성경 공부 구역 예배 딱 한 번 하는데 거기서 뒹구는 사람을 봤어. 내 인생과 같은 말씀을 내 인생에 겪어온 말씀을 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저와 여러분의 뇌에서 지진이 일어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많이 울어요. 울보 목사예요. 안 울어보고 설교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자, 내 심령의 문을 열면 오늘도 빛 대신 주님이 들어옵니다. 생기가 들어와요. 내가 호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더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도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많이 들은 말씀 알고 있고 암송하고 있고 애우고 있는데 이 말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 줄 아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의 문만 열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더불어 먹는 역사가 일어나요. 식사를 같이 한다는 거, 한 식탁에 앉는다는 거 대단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같이 식사 나누는 거 대단히 중요해요. 같이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두 번째 한 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아가 두 번째 한 일은 까마귀가 비둘기를 차례로 내보냈다는 것입니다. 창문을 열었더니 빛이 들어오고 생이 들어왔는데 두 번째 그 다음에 노아가 한 일은 거기에서 있었던 가축 가운데서 자 어떻게 지면이 어떻게 됐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노아가 하는 일 중에서 하나는 까마귀를 내보냈다는 거예요. 자 다음에 비둘기도 나갈 것입니다. 자 그 짐승을 먼저 내보냈습니다. 내보내고 났더니 자 먼저 내보낸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내보냈는데 소식을 갖고 돌아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왜 돌아왔느냐? 까마귀는 8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8장 7절에 보면 까마귀를 내놓으며 까마귀가 물이 땅에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돌고만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내보냈더니 그냥 돌고 그렇게 있는 지금 현실입니다. 나라 왕래하였더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까마귀는 특징이 있죠. 까마귀 특징이 뭐예요? 까맣다는 거예요. 까마귀는 색깔이 검정색입니다. 검정색인데 검정색은 무엇을 상징해요? 성경에서 어둠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까마귀의 두 번째의 특징이 무엇이에요? 까마귀는 울음소리예요. 자, 여러분요, 한국에서요, 까마귀 아침부터 깍깍깍깍깍 울어서 그냥 있으면 한국 사람들, 할머니들이나 한국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까마귀 울음소리에 재수없다 그래요. 그 한국 사람들이 그 재수없다고 그러더라고. 자, 그래서 그 소리를 들으면 뭐예요? 기뻤던 내 마음이 뭐로 변해요? 근심으로 변해요.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 건가? 왜 그리 깍깍 울어서? 근심으로 변해요. 기뻤던 내 삶과 기분을 갖다가 금방 나쁘게 또 근심적으로 변하게 하는 아주 기술을 갖고 있어요. 그것이 까마귀의 특징인 것 같아요. 상대방의 긍정적인 생각까지도 부정적으로 생각을 바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까마귀는 특징도 있지만 특성도 있어요. 뭐예요? 까마귀는 뭐 하겠습니까? 더러운 거, 썩은 거, 죽은 것을 먹는다는 거예요. 까마귀는 새거, 깔끔한 거, 맛있는 거 먹는 것이 아니에요. 더러운 거, 우리가 보기에도 구역질 나는 거, 그런 거, 또 죽은 사람들 위에 날아다닌다. 거기에서 무엇을 취해서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까마귀가 방주로 돌아오지 않는 이유, 자, 왕래하였더라. 돌아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홍수 이후에 죽은 시체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죽었던 물건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냄새도 나고 우리는 구역질 나는데 까마귀는 돌아다녀 보니까 너무나 그것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돌아올 수가 없어요. 자,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쫓아 세상 밖으로 나가서 돌아다닌다면요, 하나님의 방주에 돌아오기는 우리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좋아서 하루 나갔다가 일주일 나갔다가 2주 나갔다가 3주 계속 돌아다니고 있다가 보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방주 돌아오기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오늘 교회에 나왔습니다. 교회에 1시간 앉아 있는 것이 지루합니까? 여러분은요 성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면요 바깥에 나가서 막 그냥 이야기하는 거는 몇 시간도 할 수 있는데 1시간 설교 듣고 1시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집중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서야 우리는 성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단호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말씀에 배가 불러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자, 요한복음 6장 27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을 취한 양식을 위해 일하라. 썩어져 가는 양식을 위해서 너희가 우왕좌왕 다니지 말고 취하지 말고, 자, 우리에게 주었던 일용한 양식이 있잖아요. 생명의 말씀의 양식을 먹고 취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을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구별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여러분 탕자의 비유가 나올 것입니다. 자,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그래서 그 재산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봤어요. 돌아다녀봤어요. 처음에는 좀 살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재미가 있어요. 돈 쓰는 재미. 그래서 여자도 만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많이 놀았을 것입니다. 그 돈의 한계성을 몰랐던 거예요. 그 돈이 얼마 있으면, 어디까지 있으면 그 나를 만족시키는가 한계를 몰랐던 그가 이제는 다 돈 떨어지고 나니까 뭐예요? 배가 고파 죽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굶어 죽을 지경이에요. 굶어 죽을 지경에 그때에 그가 번뜩 생각한 것이 무엇을 생각했느냐? 아버지의 집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집이 기가 막힌 곳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고 민망하고 너무 어려웠지만 그 아버지 집을 찾아오기 위해서 그는 터벅터벅 찾아왔을 때 제일 먼저 집 나간 탕자를 맞이하는 자가 누구였느냐?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알아보고 신발을 벗은 채로 달려왔던 그 아버지의 모습이 오늘 세상을 바라봤던 우리가 세상에 휘말려 있던 우리를 바라보는 우리 아버지의 모습인과 같을 것입니다. 방주에서 나간 비둘기가 돌아왔을 때 비둘기를 이렇게 손으로, 나갔던 비둘기는 돌아왔잖아요. 손으로 이리 안에서 다시 방주로 드러났어요. 그 비둘기를 방주의 문을 열고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은요,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하는 일입니다. 노아가 했던 것처럼 세상에 나가서 세상 좋다고 돌아다니다가 굶어서 배고파서 이제는 너무 죽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 밖에 여러분들의 손길을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는 자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방주를 돌아왔을 때 노아가 비둘기를 안으로 들린 것처럼 그 방주에 다가오기만 하면 노아가 비둘기를 안은 것처럼 우리 아버지는 오늘도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을 안아주는 아버지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제된 모습으로 돌아올 때 주셀도번의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의 방주에 탄 자들이기 때문에 지쳐서 온 자들 잘 돌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참 교회에 오기가 힘들어해요. 저는 목사지만 그 이유도 잘 압니다. 교회가 냉랭하대요. 자기들끼리 잘 이렇게 놀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소리를 많이 해요. 왜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죠? 교회가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먼저 알았던 자들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자들하고 딱 붙어서 바나바 사역을 하는 것이 이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의 가장 큰 교만은 어떤 교만일까요?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난 것이 나의 교만이었고요.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죄는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죄 아니에요. 도둑질한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간음한 죄가 아니고요. 도박한 죄가 아닙니다. 그 죄는요, 법적으로 다 처리가 될 수 있는 죄지만은요, 여러분이 돌아오지 않는 이 원죄만은요, 여러분이 아버지 집을 돌아왔을 때, 빛 대신 예수를 영접했을 때 사그러지는 죄인 것입니다.
방주로 들어오는 모든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노아가 한 일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주로 들어온 비둘기를 다시 밖으로 내보낸 사건입니다. 자, 방주로 들어온 비둘기를 잘 따듬어서 잘 안아서 일주일 동안 방주 안에 있게 해서 뭐 했어요? 노아가 훈련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놀랍습니다. 훈련이라는 것은요, 얼마나 기가 막힌 거, 우리가 받을 때는, 훈련을 받을 때는 굉장히 고대해요. 군대 다 갔다 온 사람들 계시죠? 여기 남자들은. 군대 가면 훈련 빡세게 받고 오잖아요. 나는 안 가봐서 모르는데, 나는 옛날에 텔레비를 한번 보니까 막 군대에 가가지고 하는 배우들이 나와서 그 받는 거 보니까 해군, 육군, 공군들 그런 것들 봤대. 아주 훈련이 되더라고요. 자, 훈련을 심하게 받고 안 받는 자의 차이가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자, 그가 훈련을 받고 바깥으로 내어보냈더니 일주일에 비둘기를 바깥으로 내어보냈더니 비둘기는 뭐 했어요? 다시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나간 비둘기가 다시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왔느냐? 새 감람 잎사귀를 물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어떤 역사이겠습니까? 나간 그는요, 생명을 찾아서 돌아다니다가 하나의 새로 싹이 나고 새로의 잎사귀가 났던 그 감람 잎사귀를 꺾어서 다시 방주로 돌아왔다는 사실. 여러분이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것은. 처음 방주로 돌아온 비둘기가 훈련받고 내보냈더니, 자, 7일 동안 훈련받고 내보냈더니, 자, 무엇을요? 새로운 생명을 찾아서 가지고 오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자, 7일. 너무 잘 알죠? 완전하신 나의 주, 7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플러스 뭐예요? 동서남북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완벽하신 복음의 주인 되신 주님. 자, 우리는 그 완전한 숫자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훈련받은 비둘기가 나가서 그냥 나갔다 오는 게 아니라 감사의 예물을 들고 왔다는 거예요. 이 감사의 예물은요, 그 잎사귀가 무슨 예물이 되겠어요, 잎사귀가.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힘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새로운 잎사귀를 갖고 왔던 것은 뭐예요? 예물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걸 예물로 취급하더라는 거예요. 왜? 생명을 갖고 왔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음을 받지 않고는요, 나가서 생명을 취해서 교회로 인도하기는 쉬운 거 아닙니다. 저는 이 교회 와서 은혜 받았던 것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하는 이 교회에서 하는 행사 중에 인카운터를 할 때 저 뒤에 앉아있는 다니엘 집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그날 굉장히 듣고 저분을 내가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다니엘 집사가 보통 우리보다 나보다 훨씬 낫구나. 저는 그 인정해 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저분은 자기가 하는 삶이 주장이 살아가는 것이 분명했고 자기가 전도할 대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았고 그 사람을 전도해서 어떻게 생명을 어떻게 부활시키는 것까지 그 종들을 만드는 것까지 했다는 그 간증을 제가 들었을 때요, 사람이 감히 할 수 없는 일이다. 자, 누구만 할 수 있느냐? 여러분도 다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여러분의 간증을 못 들어서 그래요. 근데 그날은 그분의 간증만 들었는데, 자, 그럴 때는 아무라도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자만이 훈련받은 자만이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생명은 생명을 잉태하게 해요. 영은 영어로만 말하게 하셔요. 여러분요, 내가 기도 많이 했다, 기도 적게 했다, 내가 어떤 사역을 많이 했다, 아닙니다. 여러분의 그 사람의 삶에 나타나는 그분의 그것을 보면 알아요, 그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음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것을 받지 않고는요, 세상으로 나갔던 자가 결코 돌아오기가 힘들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요, 순교할 수 있었어요. 성령 받지 못하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에게 감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아멘 크게 하세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만약에 못 받으신 분은 성령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까마귀와 비둘기 차이점이 뭐예요? 저는 말씀 다 했어요. 오늘 그 본문 3가지 다 끝나서 말씀 다 했고요. 까마귀는요, 훈련받지 않는 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비둘기는 뭐예요? 훈련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그 차이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훈련받은 자와 훈련받지 않는 자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굉장하다는 겁니다. 훈련받은 자는 생명의 감람나무의 잎을 물고 돌아왔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두셀도르프 은혜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의 나라에서 다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생명 한 생명을 귀히 여기시고 생명을 찾아서 이 방주에, 교회는 곧 방주입니다. 방주에 계속 실으세요. 쌍 7쌍, 2쌍, 3쌍, 생명 있는 모든 것은 그 속에 다 잡아 넣어라. 그냥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냥 계속 생명이 있는 자를 맨날 봐도 그 얼굴 그러면 좀 지루하지 않을까? 조금 지루하지? 난 내가 안 본 사람이라서 오늘 내가 가가지고 이분한테 가서 막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떨어뜨려서 가면 아는 사람끼리 이야기하지 마라 그래. 딱 그냥 내가 렉트고 내가 먹으면 딱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나중에 하는 거야. 나중에 막 할로 안고 다 해도 모르는 사람끼리 인사를 좀 해. 교회에서도 모르는 사람이 오면 여러분 그 사람한테 딱 밀착으로 붙어서 바나바 사역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오늘 저분에게 딱 갔더니 저분이 어디서 왔느냐? 내가 이야기할까요? 모르는 사람이 있어? 저분이 어디서 오는가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나는 그냥 이분을 처음 봤는데 그냥 물었어. 어디서 오셨어요? 제가 오래 뵈지 못한 분인 그렇게 했더니 저 사람이 내가 깜짝 놀랐어. 프랑크푸르트에서 왔대. 프랑크푸르트에서. 나는 나만 멀리서 온 줄 알았더니 이 사람은 더해. 또 가만히 보니까 그 사연은 모르겠어. 내가 그래서 프랑크푸르트는 교회도 많은데 왜 그것도 은혜 교회도 있는데 교회도 많은데 왜 왔어요? 내가 그랬다니까. 그랬더니 이 교회에 와서 뭐 할 수 있었어? 마음껏 찬양할 수 있어서 왔대. 그러면 찬양을 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 사람이 내 거짓말 해요? 내가 저 사람이 나한테 이야기하는 거 그대로 이야기한 거. 찬양을 할 수 있대, 이 교회가. 그럼 찬양해야지. 찬양하는 거 맹똥맹똥해 있으면 어쩌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 찬양이에요. 나는 맵다는 소리도 여러분 나를 보면 내가 좀 유치해 보일지라도 내가 나이가 70이 넘었어. 내가 머리 염색을 안 하는 건 나도 머리가 빠져서 와서 염색약을 했더니 막 머리가 너무 빠져가지고 이제 머리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그냥 나왔더니 우리 송장로님이 나를 처음 보더니 요즘 막 코로나 때문에 서로 못 봤잖아요. 목사님 머리가 왜 그리 됐어? 그러더라고. 내가 장로님 원래 내 머리가 이래요. 내가 그랬어. 근데 내가 까만 색칠을 해서 그냥 맨날 사람이 뭐예요? 둔갑을 하는 거야. 둔갑을. 내가 50이나 60대 보이게 둔갑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요즘 냅둘라 그랬어. 근데 고민은 있더라고. 요번 주 내가 강단에 서는데 조명을 비추면 흰머리가 더 희게 보여요. 여러분 아셔요? 내가 하도 서사서 알아. 막 이런데. 그러면 내가 미국에 가서 막 이래 서면 미국에 저희 동생도 목사님입니다. 미국에서. 근데 누님 염색을 안 하니까 머리가 허여요. 막 이러면서 그러더라고. 내가 오늘 고민하다가 결국 염색을 안 했어요. 백발의 멜류관이지 하고.
내 멋으로 살아야지 이러고 그냥 이렇게 섰습니다. 근데 두셀도프 성도님들 정말 사랑하고요. 저도 멀리서 오지만 보니까 부페타레스도 내 소개하려고. 네, 저분을 역에서 만났는데 좀 아담한 저분, 저 여자분. 근데 이름까지는 몰라. 근데 내가 기억을 해. 그래서 내가 아까 눈웃음도 했고. 근데 저분이 어디서 문스타예요. 저보다 멀어요. 문스타에서 와. 저보다 먼데도 내가 발견했고. 이 프랑크푸르트는 제일이 아니지, 나는. 반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 나 멀리서 왔어요. 이렇게 했던 그 말이 쏙 들어가더라고. 하나님 앞에 멀고 작은 게 뭐예요? 그거 다 핑계지, 사실은. 나도 핑계가 많은 여자요. 내 기분에 따라서 멀다 소리했었고, 내 기분이 좋으면 할렐루야, 은혜 받았다 그러고, 팔딱팔딱 뛰었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좀 십자가 앞에서는 좀 솔직한 우리 마지막에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어저께도 우리 젊은 한국의 우리 전수지 집사님, 박농 집사님한테서 우리 교회의 집사님들이 한국에서 뭐 이렇게 오케스트라 악장들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저하고는 할 콘딱이 있습니다. 그 젊은 분들이 콘딱을 자주 해요. 근데 자기 아들이 목사님, 우리 아들이 한동대학에 들어갔대. 한국의 한동대학이 어떤가 알지요, 여러분? 응? 한동대학에 들어갔다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한 집사님이 은혜를 받으니까 출애굽 받으시 가족을 다 드리고 아내 믿지 않는 아내가 그 다음에 은혜를 받고 자식들도 데리고 와서 여기서 몇 년 공부 마치고 음악 다 마치고 한국 갔습니다. 여기에 있는 젊은이들은 공부하러 온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하러 온 사람도 있지 않아요. 여러분, 주의 방주 안에서 여러분들이 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셀도르프 은혜교회에서 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프로그램마다 여러분이 참여하셔서 훈련 받으세요. 훈련을 받아야 여러분이 내보내면, 세상으로 내보내면 왕래하였다가 아니라 다시 돌아왔다라고 새 감람 잎사귀 물고 다시 돌아온 역사가 이 교회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에게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